이 아침에는 주의 인자하심을 의지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시편 85편의 말씀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시편 85편도 어제 84편에 이어서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우리 어제 설명을 들으신 대로 고라는 광야 시대에 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해서 심판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고라의 후손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아서 이 다윗 시대 성전 문지기나 또 찬양대 같은 그런 어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중요한 직분들을 맡게 된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헌신하여서 정말 성전에서 늘 봉사했고 늘 이 성전과 또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 공동체를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의 시들이 이 시편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이 시편 85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그리고 4절부터 7절, 또 8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크게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은 과거형 동사들을 쓰면서 이제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4절부터 7절은 그런데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정말 하나님 앞에 죄악 가운데 서게 된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 자신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낱낱이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돌이켜 주시기를, 다시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13절까지는 정말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주는 결말이 어떤 것인지 믿음으로 정말 확신하면서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눈으로 보듯이 바라보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에 대해서 그 소망으로 또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자, 지금 시인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은혜의 사건을 이제 회상하고 있습니다.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또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습니다. 주의 분노를 거두시고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던 그 은혜를 지금 기억하고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망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먼저 멸망당하고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저 먼 타국 이국 땅 이방 민족의 땅인 바벨론까지 아주 수치와 모멸을 당하며 포로로 잡혀갔었습니다. 자, 왜 망했습니까?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은,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 부모님의 말에 대적해서 부모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행동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말을 안 듣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우상 숭배 또 각종 폐악을 일삼으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시려고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이제 보내셔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고 그러다가 망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된 주의 백성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고 또 그들을 향한 이 주님의 모든 분노를 다시 거두시고 그 진노를 이제 돌이키셨습니다. 자,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은 이제 고레스 왕의 그 명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고레스 왕은 이방 민족의 왕인데, 그죠? 새로 바벨론에 이어서 신흥제국, 바사제국의 왕이죠. 자, 이방 왕이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돌려보낸다는 것은 사실 기적이죠. 우리 성경에 보면 어때요? 이방 왕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말을 유다의 백성이 아닌 이방 백성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유다 백성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게 되었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자, 주전 538년경에 이 스룹바벨과 베스바살의 지도하에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80년 정도 지난 이후 주전 458년에 이제 학사 에스라의 지도하에 2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주전 444년에 성벽 건축하기 위해서 돌아온 이 느헤미야와 함께 이 귀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원의 은혜, 포로에서 다시 자유함을 얻게 된, 그리고 이방 땅에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된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입었던 그 사실을 지금 시인이 기억하면서 정말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그 사건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4절에서 7절에 보면 이 시인이 이 구원받았던 백성들을 또다시 돌이켜 달라고, 우리들을 향한 주의 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구원해 달라고 다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자,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자, 포로에서 자유인이 되어서 또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이 조상들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자, 이 유대인들은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충만했었습니다. 그러나 자, 막상 돌아와서, 자, 이 현실 속에 이 돌아와서 보니, 자, 이 귀향민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주 황폐해져서 버려진 예루살렘 성과, 또 무너진 성벽, 그리고 제대로 거할 집 한 채도 없는 그런 황무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자, 주변에서는 또 유대인들의 귀환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 이 이방 민족들로 여전히 둘러싸여 있어서 이들이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르는 그런 위협 속에, 위협적인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자, 이 귀향민들은 많은 난관들과 또 도전들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점점 구원의 감사와 감격 잃어갔습니다. 또다시 하루하루 이 일들을 처리하며 그렇게 살아가면서 또다시 영적으로 둔해져 가고 또 어두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하나님이 진노하실 정도로 타락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위기 상황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지금도 오늘날에도 여전히 경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또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막상 구원받은 백성으로 또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난관들과 도전들에 직면합니다. 시간이 가면서 점점 우리 안에 있던 구원의 감격이 희미해지고 또 감사도 사라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임재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다고 머리로는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과연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가 그런 의심이 들면서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이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마음에 보이지 않으니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에서 뭔가 해답을 찾으려고 그렇게 또 분주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구하기보다는 어느덧 세상의 지식과 또 경험을 의지하면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는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되어져 갑니다. 자, 여러분, 이런 영적 위기는 삶의 위기를 불러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애쓰는 자리, 애쓰고 힘쓰는 자리는 결국 모든 것이 헛된 수고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자, 여러분, 이런 영적 위기 속에서 또 삶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이런 위기 속에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다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자, 우리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자,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기 히브리어로 이 헤세드라고 말하는 그 인자하심, 주의 인자하심은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하나님의 자기 백성과의 그 약속하신 것에 신실하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크고 변함없는 사랑, 영어로는 unfailing love, 절대로 fail하지 않는, 그렇죠? 변함없고 다함도 없고 절대로 아니라고 취소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자, 시편 기자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 오직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크고 변함없으신 그 사랑에 의지하여서 그 사랑을 확신하고 믿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 의지하여서 다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돌이켜 주십시오. 그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를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변함없고 신실하신 사랑에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자, 말로만 의지한다라고 실제로 의지하는 것인지 내가 어떻게 알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어떻게 아실까요?
물론 중심을 보시지만 그 중심이라는 것은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자,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는 것은 단순히 듣고 지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자, 뒤에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자, 이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순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또 자신을 의지하면서 살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 거해라. 나와 함께 있어라. 나를 의지해라. 자, 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할 때,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오늘 본문 9절에서 13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9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자, 인애와 진리, 의와 화평,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인애와 진리 함께 가는 거죠. 인애는 아까 말씀드린 그 헤세드,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진리.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 인애와 진리, 그리고 또 의와 화평.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성품이시죠. 자, 이 시편 기자는 지금 그 하나님, 자,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가 너무 무섭고 포악하고 벌주고 이런 아버지라고 믿으면 그 아버지 앞에 내가 잘못했어도 용서를 구하면서 나아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요? 말씀을 안 읽으셔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주일날이나 이럴 때 이렇게 부분 편파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시다 보면 하나님은 너무 무서우신 분이다. 너무 두렵다. 이런 오해를 갖게 되시죠.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건 죄에 대한 심판이시죠.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듯이 심판을 받는 것은 자, 다시 돌이키시기 위해서. 자, 오늘 우리가 이 시편에서 보는 이 사건과 같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오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인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이 인애와 또 뭐죠? 진리, 그리고 의와 화평,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 신약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이 하나님을 무조건 두려워하고 이러한 것들을 해소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예화를 드시면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또 친히 보여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 돌아온 탕자 이야기만 하더라도, 자, 아버지 재산 미리 땡겨 달래서 쫄라서 그거를 들고 늙으신 아버지 모든 집안일을 다 내팽겨 두고 멀리 떠나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실컷 살다가 쫄딱 다 망해서, 그리고 나서 그래도 돌아오는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자, 이 둘째 아들이 그래도 마지막에 이 아버지께 돌아오게 된 것은, 자, 어때요? 내가 그래도 이 아버지의 집에 아버지께로 가면 그래도 아버지가 나를 내치지 않고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라는, 아버지를 향한 믿음이 있었기에 아버지께로 돌아갔죠. 본인은 다시 아버지 아들로 살려고 하는 마음을 다 버렸습니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은 다 버렸지만, 그래도 나를 종으로라도 우리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시는 그런 성품의, 그런 인자하신 아버지이심을 그가 믿었기에 그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음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사랑의 아버지인 거를 여러분께서 깨닫고 믿으실 때, 우리가 아버지께 다시 나아가서 그 아버지 앞에 다시 의지하며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서 기도하고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시편 기자, 여호와의 성품을 의지해서 그 은혜를 베푸실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진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정말 소망하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는 이 시편 기자의 그 소망, 바라보던 그것을 이 세상으로 하여금 실제로 보고 경험하도록 하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우리 10절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신실하신 그 사랑의 결과,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를 대신하는 속죄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은 주의 백성들에게는,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자, 여기 9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라는 이 소망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임재하시고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또 이렇게 그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성도의 삶은 11절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 도우심을 경험하고 또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이 시편 85편이 노래하고 있는 이 인애와 진리, 그리고 의와 화평, 이 하나님의 성품, 변함없이 또 다함이 없이 그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도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여전히 또다시 넘어졌고, 또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또다시 내 마음대로 살았었다고
자책하면서 뒷걸음질 치면서 숨지 말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또 주님과 함께 기뻐하면서 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직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회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다시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 다시 새로운 주님과의 동행이 시작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